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기도를 허락했느냐?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하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받은 특권인 기도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도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니까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정말 그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실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퉈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응답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그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죄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죄 있는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아니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손을 만드신 분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겠느냐, 내가 귀가 둔해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겠느냐,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네가 부르짖어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돕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또 생명 구하기를 원하시면 정말 입의 말을, 정말 그 악한 말을 금하라고 그 베드로전 3장 그 10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생명을 정말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아, 입의 악한 말을 금하라. 혀의 그 괴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궤변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구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목을 구하라. 이를 지켜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그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아무 행위 없이 거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그 응답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이 정말 그 구원을 못 받아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 때 그 안에서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그래 그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한 신앙생활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정말 그들이 왜 멸망하는 것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 화염병에 화염불에 태워서 다 그 도시가 사라질 때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문화와 문명이 낙후돼 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그 이 악한 사람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다 할지라도 의인 50명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의인 50명까지 같이 멸망시키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다도 몇십만 명 되는 악한 사람까지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50명은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래 45명만 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덜 될 것 같아. 그러면 40명까지 한번 되면 안 되겠습니까? 40명까지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니요 그럼 30명이면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하고요 흥정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 같아. 무슨 장사도 아니고 깎는 것처럼 말이에요. 50명, 45명, 30명, 나중에 20명,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깎아주세요. 10명이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화염불로 다 태워지고 멸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다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보세요. 19장 29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멸할 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의를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라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까지도 그를 불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에 물러서 다 사람들이 호흡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구출을 받았어요.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하사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들까지도 다 8명이 다 구원했으니 누구를 보고요? 노아의 의를 보시고 그를 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각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그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인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가정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가?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이 되었는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삶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삶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자, 같이 있습니다. PPT 앞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바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가 돼서 아이들을 낳겠어요? 그 부인은 90세가 돼서 죽으라 할머니인데 무슨 아이가 나, 상상해 보세요. 90 먹은 할머니가 배가 볼록 나온 거 생각해도 우습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부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이 부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그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의라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을 의라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울 때문에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아니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도 끝까지 이루는 것은요,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저가 심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 히브리서 10장에도 39절에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의 그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구원에 이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우린 구원도 끝까지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의 열매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 치료의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7절에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바로 너희도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는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둬지리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18장 1절에 어떤 사람이 기도한 후에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어떤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 부르짖고 소리 지릅니다. 내 원한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부의 힘없고 빽없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고요. 왜? 내가 저 사람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밤낮 두들겨서 아침 저녁으로 문을 두드리니 내가 피곤하고 괴로워서 안 되겠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하지만 그 밤낮 부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서 응답을 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밤낮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한다면 천부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정말 부르짖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들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셨으니 그 약속 말씀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주님께서 흘린 피로 내 병 가져갔으니 날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 천부께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이 없는가? 반드시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병든 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병들었을 때 딴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도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병명이 안 나와, 병명도 안 나오는데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그 고통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집사람한테 얘기해도요, 집사람이 하루 이틀 있죠. 매일 같이 밤새 주겠습니까? 피곤해야지요. 왜 그러냐고. 대래 병원에서도 이상 없는데 왜 그래? 나는 잠 못 자고 고통이 있어요. 그냥 밤을 샙니다.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그 집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속마음을, 이 아주 답답한 마음을 누가 냐? 버선 속이라고 까뒤집어서 하냐? 주머니라고 뒤집어서 알겠느냐? 이 마음을 누가 하냐고. 하늘이 아냐 땅이 아냐 그러잖아요. 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붙잡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수도 처음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오직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밤낮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얼마나 크겠는지. 한 120평 되는 데서 혼자 소리만 들려.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 정도로. 예, 도망가든 말든 나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성경에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가니까 얼마나 소리 지릅니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그래도 그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멈추시고 이리 와라.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요, 16절부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의 그 간구는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도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아주 바짝바짝
땅이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큰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3년 6개월을 지났으니 약속의 말씀대로 비를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안에게 가서 야, 어디 햇빛을 하늘을 쳐다보고 와라. 햇빛을 위해 쨍쨍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안이 와서 햇빛만 쨍쨍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머리를 그냥 그 땅바닥에 쓰고 하나님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가서 보니까 햇빛만 쨍쨍 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합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니까 하나 가서 와서 사환이 와서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쪽에서 떴습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도 벌써 하나님이 응답이요. 다시 말해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수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구했던 엘리야, 그 믿음을 의라 여기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의인이 없어서 가난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든든히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6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안나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84세 먹었더라 그랬어요. 84세 먹은 그 노인이 안나라는 사람이 거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날마다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안나란 84세 이빨 빠진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요, 진실하게 나이 먹었으나 젊은 사람이나 진실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데 교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3,000명 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한테 야, 이 3,000명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3,000명 되는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 80 먹은 우리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장 보물이래.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보니까 이빨도 다 빠지고 말이야, 80 먹은 권사님이 무슨 보물인가 생각했어. 그런데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그 권사님은요 단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늙은이 힘이 없습니다. 이 늙은이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밤이 맞도록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단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낮에 잠시 집에 갔다가 또 와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잠시 가도 이러기를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끝나면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해결됐어요 하면 그때서 이제 담요 하나 둘둘 말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빠진 권사님이란 가장 큰 교회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0명 됐지만은 그 권사님, 이빨 빠진 권사님을 의를 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믿음이요, 노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니까 끝까지 배를 만들잖아요. 아니 날씨가 그렇게 좋은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크기가 운동장만한 방귀를 산꼭대기에다가 운동장만한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얘기해서 야 조롱하죠. 이 날씨 좋은데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다가 만드냐. 운동장 하나만한 배를, 많은 조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예비하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도요 사람의 말 들고요 환경 보면 바로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물 위에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라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나다 하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탁 뛰어내렸습니다. 물에 뛰어내려갔는데 빠지질 않더라 이거요. 주님을 보고 하니까 빠지지가 않아. 그런데 풍랑이 여기서 파도가 치니까 순간에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에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물 위에 빠져버리고 말더라. 그래 주님께서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환경 볼 것은 아니에요. 오직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그걸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누구와랑 한 사람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요 그를 각을 띠라는 거예요. 사심이 띠듯이 다 살점을 태워서 태워버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 미명에 자식을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사환 두라고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갔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부인한테 물어봐서 부인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는데 드릴까요 말까요? 어떤 대답 나올 것 같아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린다고.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사람하고 의논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산을 갑니다. 모리아 산 바금 밑에서 사안들이 묻습니다. 그 산에 가서 언제쯤 내려오겠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사람하고는 의논하지 않아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가는 동안에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가져가는데 그 예물들인 그 재물은 없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들이 물어볼 때 아버지가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너 죽이려고 그런다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고 올라가요. 사람하고 의논할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말 들어가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누구랑도 그 의논하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가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에 드리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순양이 수풀에 머리가 껴있더라 그랬어요. 그를 잡아다가 예물로 드렸도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건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불렀을 때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잖아요. 누가 부모한테 자식한테 물어보면 가라고 할 사람이 몇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 한다면 목회길 간다면 하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내가 하나님 일할 때 누구랑 상의 안 했어요. 부모 형제랑도 안 했어. 하물며 우리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해. 집사람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그냥 신학교 와서.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요 사람하고 의논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람에게 의논했으면 하지 말라 그랬지. 정신 나갔냐? 응? 밥 먹고 살면 됐지 뭘 거기까지 하냐. 장로하면 됐지. 안수집사 하면 됐지. 얼마나 나를 유혹할 거예요. 인간의 간사한 그 유혹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9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았어요. 옥에 가둬놓고는 너는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요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런 가정에 정말 의인 하나만 나온다면 반드시 그 가정에 어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가 돼서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기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야, 이 주일만 지키면 됐지 뭐 그 벽까지 가서 기도하냐. 사람의 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목에 힘써라. 내가 힘써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명료로 받으시길 바라고, 정말 누가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의 궤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에베소 4장에 말하잖아요. 1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셔서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인이 꼭 가정마다 한 사람씩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